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아, 네.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저기 네, 유튜브로 예. 가끔씩 제가 자주 듣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거기 전화번호는 안 나오잖아요. 아, 저기 전화번호 나오던데요? 그랬어요? 네. 아, 그랬구나. 네, 네. 음, 아무튼 반가워요. 아, 네. 예. 아이고,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요. 음, 그러면 그 박건재 목사님이라는 그 교회에 계속 다니신 거예요? 아, 그 교회 계속 다니다가 네. 교회를 한 군데 더 추가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네. 그 교회도 다니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교회도 같이 다니면서 네. 계속 수정교회도 다니고 있었는데 네.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하나님들도 원망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교회도 옮기고 싶고 네. 그리고 수정교회가 음. 잘못된 교회가 음. 그렇고 하고 욕도 그 목사님이 좀 욕을 좀 하시는 성격이거든요. 아, 그러셔요. 네. 네. 교회에서 막 설교 시간에 욕을 막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래서 아 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럼 신앙생활은 지금 혼자 하세요? 가족들 다 같이 하세요? 저 혼자 살아요. 엄마는 가끔씩 오긴 오는데 네. 시골에서 사시니까 가끔씩 오는데 음. 그래서 혼자 이렇게 오늘도 교회 갔다 왔거든요. 수정교회. 근데 또 목사님이 또 뭐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진짜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나랑 안 맞는다. 그리고 네. 예원교회는 언제부터 다니게 되신 거예요? 예언교회는 그냥 안 다니고 그냥 아. 집에서 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건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그거는 목사님하고 싸울 때 계속 들었거든요. 계속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서 저도 바뀌는 걸 느끼거든요. 원래는 저도 화가 났을 때는 욕을 하고 살았어요. 저도 막 뭐 던지고 뭐 그러고 화내면서 살았는데 그 예원교회를 듣고 나서는 아침 기도회를 7시부터 7시 반까지 해요. 거기는 아침 기도회를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나도 하고 나서 기도문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한 줄 기도문 올라오는 거 그거를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capture를 해가지고 그 캡처를 해서 제 걸로 만들려고 그 기도문을 제 걸로 만들려고 캡처를 해서 아침마다 적거든요. 복지관 센터 가서 적어요. 그걸 적으면 읽으면서 적거든요. 그러면 내게 돼요. 내게 되면 화를 좀 안 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나 달라졌나 보다. 그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바꿔졌나 보다. 그래, 좋은 쪽으로 바꿔지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그죠? 네. 네.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어쨌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는 사실 없어요. 목사님이나 어느 교회를 가도 네. 사실은 우리를 만족시킬 곳은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이제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이런 것도 줄 수 있어 하는 거를
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체험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단계에서 네, 이제 그런 그 은사 체험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그 수정교회가 그러면 순복음교회인가요? 순복음교회는 아니고 그 장로교인데 그 목사님이 내가 알고 봤는데 목사님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장로교지만 내가 배운 쪽은 순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데가 순복음이니까 그 조용규 목사님 제자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제자다. 조용규 목사 제자다. 조용규 목사 그 교회 출신이고 근데 뭐 목사님과 싸워서 나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 교회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장로교 신학도 하고 순복음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단 자체는 장로교인데 네. 그 뭐지 예전에 순복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순복음 쪽에 성향이 있다 그런 뜻인가요? 그 목사님 네, 맞아요. 맞아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목사님들이 각자 개인이 체험한 신앙이 있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장로교 교회를 가게 되고 감리교도 가게 되고 순복음교회도 가게 되지만 뭐 내가 순복음인지 장로교인지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먼저 발을 디뎠던 곳에 이제 가서 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순복음이니까 나도 순복음 교인이 되는 거고 내가 장로교회를 어떤 친구에 의해서 처음 발을 디딘 곳이 장로교회니까 아, 나 장로교회 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교리적인 문제로 이렇게 예수님 팔다리를 다 잘라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어떤 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주장하는 그거 때문에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신교가 교파가 엄청 많잖아요. 천주교는 이제 하나로 쫙 흐르는데 개신교는 또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계속 뭐 그 교파가 300 몇 개인가 하여튼 엄청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교파도 많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그 뭐 장로교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또 그 순복음교회를 다녀서 결혼하고 순복음교회도 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유치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는 걸 이제 신랑이 갑자기 이제 그걸 팔아버리는 바람에 자기 사업한다고 이제 뭐 전국 여러 곳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를 정해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여러 교단 목사님들한테 은혜도 많이 받고 뭐 이런 거는 성경하고 좀 다르네 하는 그런 것들도 보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은 성도들은 진짜로 그냥 어떤 한 목사님이 맞다 하고 막 그쪽으로 쫓아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거는 딱 두 개잖아요. 성경 66권. 그죠? 그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영으로. 그죠? 그래서 홀리 스피릿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왜 들어오셨냐면 왜 내주하시냐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이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 인도를 이제 성령 쪽으로 너무 이렇게 가게 되면 은사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분별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하면 또 틀린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잖아요. 앞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것은 지금 이제 예수를 예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도자를 예수님을 예표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거는 모세를 따른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면 그대로 서 있고
가면 네. 텐트 치고 가고 이랬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린아이들도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쵸. 뭐 큰 어른이나 뭐 이런 노망이 든 사람이 아니고는 치매가 걸리지 않고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볼 수 있는 저기가 있으면은 모세가 잘못 갈 때 네. 그죠? 모세가 잘못 갈 수도 있잖아요. 치매 걸려가지고. 네. 그러면 모세님 이리 오세요. 여기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때는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모르고 성경도 해석할 줄 모르니까 우리를 지도하는 몽학 선생님이라는 그런 선지자, 앞에서 먼저 알았던 그 사람들의 그거를 좀 배워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근데 네. 그런 시간이 이제 너무 많다가 보니까 이 목사님 말이 나는 목사님의 제자야. 막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저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몰빵으로 주시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 목사님에게 이런 좋은 걸 주시고 또 이런 걸 막아 놓으셨구나. 네. 요즘에 유튜브가 다 열린 시대다 보니까 꼭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저같이 평신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한데 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내가 골라서 섭취를 할 수가 있고 혹시 또 나쁜 게 들어왔다가 하더라도 진짜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거를 분별해 낼 수가 있거든요. 네. 혹시 이단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걸 경험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들어갔구나 하고 하나님이 건져서 나오면 내가 경험한 그 현장이 사명이 돼서 내가 그 현장을 잘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빼낼 수가 있잖아요. 뭐 네.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자립성도 내가 어느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성령의 네.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1대1 대화가 되어지고 하는 정도까지만 되면 네. 진짜 우리는 서로 배우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거지. 이제 왜 성령을 주셨겠어요.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타락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육적인 축복만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성경 거짓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은 우리의 죄 문제를 양 잡아서 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돼서 백성들보다 더 사실은 의로워야 되는데 엘리 네.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들도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막 성전에 있는 여자들 겁탈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갖고 온 고기를 나는 날고기 좋아한다 그러고 막 육회 좋아한다 하면서 그거 먹고 막 이랬던 제사장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을 주세요 하고 이제 왕이 필요 없는데도 이방인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래 한번 왕을 세워보면 어떤지 한번 봐봐라 하고 이제 왕을 세웠더니 악한 왕들, 군림하는 왕들이 막 세워지게 되면서 그 왕들 때문에 또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냈던 이유는 사람은 아니구나. 사람은 끝까지 따를 존재는 아니구나. 그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 사람이 가장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쫓아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근데 그거에 요엘서에 모든 만민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뭐 노인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여종이든 남종이든 할 거 없이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 성령이 오면 아무도 가리킬 필요가 없는 영이다. 물론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근데 이제 진짜 이제 그 성령의 인도 받는 비밀을 알고 성경을 내가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어떤 한 사람을 막 추정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교주가 되고 싶지 않은데도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또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정말 성도들이 교주를 또 만들어요. 어떻게 네. 보면 막 너무 막 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도 하고 그 앞에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목사님은 시대적인 목사님이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신앙이 어려서 그렇거든요. 근데 자라남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이제 우유 먹을 때가 있고 이유식 먹을 때가 있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있고 뭐 군대 가거나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단단한 음식 먹기도 하고 썩은 음식 먹어도 안 체하잖아요. 이게 네. 소화가 잘 되는데 내가 연약한 사람이 되다 보면 면역성이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조그만 말도 저거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하고 영향받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어리고 여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 신앙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청년과 군사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이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리고 모세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의 숫자를 세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 세는 게 아니라 그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수를 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청년의 신앙, 그다음에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과 싸우는 거 말고 사람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내 속에도 사단이 있어요. 두 나라가 막 싸워.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사단과 싸우는 거고 또 저 사람 속에 사단이 있음을 알 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게 사실은 영적 싸움이지 어떤 교단하고 서로 2단이네 3단이네 하면 그렇게 싸우는 거는 진짜로 정말 성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다 형제 자매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한국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서로 자기 교단만 옳고 또 조금만 이상하면 이단이라고 덮어 씌우기도 하고 진짜 이단도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쨌든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이제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꼭 나를 계속해서 주야장생 쫓아다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2,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사람도 또 나처럼 말씀 운동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다 괜찮아 하고 다 끝났어 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복음 하다가 보면 이제 다 용서했으니까 괜찮아 하고 또 방종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방종으로 나가는 게 꼴보기 싫어서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또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으로 방종하는 그 사람들 아니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로 쓰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냥 다 끝났다가 아니고 우리 6월절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홍해도 건너야 되고 광야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그게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 근데 그 중간 과정을 많이들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중심으로 자라나는 신앙, 우리 육적으로도 자라나지만 영적으로도 이렇게 자라나는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제가 이제 그 예원교회가 다락방 교회인 거 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예원교회 초창기에 예원 선교원의 원장이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네. 거기서 이제 1년 하다가 이제 물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락방 하는 다른 이제 교회에 더 깊이 제대로 바울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받고 싶어서 제가 그쪽으로 가서 5년 4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직업들을 다 내려놨죠. 정말 제자가 되고 싶어서, 진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다 내려놓고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뭐 현장이 계속 문이 열리다가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목사도 아닌데 목사가 안 되기로 다짐을 했거든요, 저는. 아, 네. 왜냐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신학교 가라 그러고, 우리 아빠도 그랬거든요. 목사 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권사하라, 장로하라 그러고 자꾸 직분을 주는데, 아, 네. 제가 20대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부인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감사하게도 된 거죠.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전도자 빌립 집사, 이 말에 이제 꽂힌 거예요, 제가. 그때 바로 무릎을 꿇고,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직분이 집사인데, 이 사람은 집사인데 앞에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었네? 근데 내가 복음을 정말 깨닫고 보니까, 지금 천국 올라가도 좋은데, 이 땅에 하루라도 남겨두는 그 일이, 정말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또 남겨뒀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이렇게 복음 전함의 은혜를 입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듯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하루라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오만 천지로 다 전도 훈련을 다 받았죠.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전도 훈련은 다 받고 돌아다닌 것 같아요, 내가. 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지금 말하는 가장 낮은 직분인 집사인데 앞에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안에서 집사 이상의 직분을 더 이상 받지 않겠으니 앞에 전도자라는 별명만 붙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서원을 했어요. 그런 기도를. 네. 그러고 내가 그 기도를 지금 참 잘한 것 같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기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왜냐면 직분자 홍수 시대잖아요. 네. 아무나 권사 세우고 아무나 장로 세우고, 어떤 평신도보다 권사 장로가 더 많아. 그리고 조금만 은혜 받으면 또 신학교 가래. 그래서 신학은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한 거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신학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도 목사하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목사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게 최고인 거고, 목사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를 한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는 게 사실 사명이거든요. 성경적 기도 응답. 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 내가 구하고 싶었던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그거를 알고 났더니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더란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다가 보니까 그게 사실은 전도의 문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막 절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막 사실은 기도는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가 네.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응. 호흡이면은 작정하고 호흡하고 그럼 그다음에 쉬나? 그죠? 응. 늘 우리가 응, 맞아. 건강한 응. 사람들은 내가 호흡하는지 모르고 호흡을 하듯이 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기도인 거고 뭔가 달라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고 이렇게 묻는 거. 내가 이렇게 할까요?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이런 거부터 아주 사소한 거부터 저는 아침에 옷 입을 때도 막 고민을 막 옛날에는 고민했는데 하나님 오늘 뭐 어떤 옷 입을까요? 이렇게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이렇게 정말 성경적인 기도 응답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전도는 자연적으로 되어지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막 네.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너 영접했으니까 다락방 해야 돼, 양육해야 돼, 막 하면서 이제 내가 막 내 열심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누리고 있다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 친구들에게 이제 제일 먼저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정확한 복음을. 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꼭 예수여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이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내 삶에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럼 그 이제 내주한 그 성령을 어떻게 인도를 받는 건지 그거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는 자연적으로 되더라고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네. 예수님이 했던 게 절대로 나가서 얘기하지 마 그랬잖아요. 전도할 네. 시간표가 아닌데. 지금 다락방은 문제가 뭐냐면 네.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교회 이제 방언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말씀 율법을 막 지키면서 또 눌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너무 좋으니까 막 저 사람도 생명 없는데 하면서 막 다 영접시키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네. 그리고 율법을 막 깨고 다니고 버리고 다니고 이제 이래서 잘하지 못하고 막 문제가 생기고 지난번에도 왜 텔레비에 왜 그 나온 거 못 보셨어요? 다락방 교회가 처음에 올바르게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거 봤죠? MBC 저기에 나온 거. 아, 네.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광수 목사님 참 귀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네. 이게 또 부가 축적이 되고 사람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흩어져야 되는데 숫자가 많은 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집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자 운동은 집회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선발이잖아요. 제자 선발. 예수님도 뭐 5천 명 이상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적 일으키니까 5천 네. 명도 넘게 쫓아왔는데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이런 응답 주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게 12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무리 집회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하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교단 안에서 이제 그렇게 방종 쪽으로 흐르는 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아무튼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교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 네. 66권이 내 기준이 되고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그러면 27살이면 무슨 일 하시고 계세요? 아니면 학생이세요? 아, 저 묵지관에서 슐런 선수로 일하고 있어요. 신란? 신란이 슐런이 그 네. 축구, 손으로 하는 축구요. 손으로 하는 축구가 있어요. 네. 처음 들어봐요, 저. 그래요? 멋진 일 하시네.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거는? 그거는 꽤 됐죠? 그러시구나. 네. 저한테 궁금한 게 많아서 전화했는데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네요. 그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네, 사실 그 임마누엘 네, 서울교회를요, 네, 한, 한 2주 다녔었어요. 2주 다니다가, 네. 여기가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 음, 여기가 아닌가, 음, 처음에는 2단인가? 뭔가 음, 랩넌트라고 음, 하니까 음, 내가 교회에서 안 음, 들어봤던 건데, 그 렘넌트라는 것도 성경에 네, 보면 남은 자 사상, 그러니까 다 변질돼도 변질되지 않은 그 남은 자라는 그 뜻이 네, 렘넌트라는 뜻이고, 또 네, 렘넌트라는 다른 뜻은 그 영어의 뜻이 뭐냐면 찌꺼기, 보잘것없는 찌꺼기 막 이런 뜻도 있어요.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은 자 사상은 네, 변질됐는데 변질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 그 뭐지? 그루터기 나무를 다 베었는데 거기서 새순이 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제 그걸 랩넌트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런 중심으로 랩넌트 이렇게 하다가 네, 이게 그냥 무조건 어린 후대들을 그냥 뭐 방종하고 살고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그냥 복음만 받고 예수님 영접만 하면은 우리 후대들 자체를 그냥 랩넌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도 너무, 제가 있을 때보다 저는 10년 전에 다락방을 나왔어요, 사실은. 네, 나왔는데 참 귀하게 그 다락방이 변질되지 않을 때 제자 훈련을 받은 거죠. 바울의 네, 전도를 배우고 싶어서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제 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왜 그 부목사가 말씀 잘하면 목사님이 잘라내는 거 아시죠? 아, 왜냐면 이제 그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뭐 주일 예배가 아닌 영양가 없는 뭐 새벽 예배나 이거를 부목사를 시켰는데, 부목사가 메시지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잘라요. 그래요? 견제를 어, 시키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그냥 네, 내 제자로, 청출어람이네, 나보다 더 잘하네, 나를 쉬게 하시네, 저 사람을 내 제자로 세우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밥그릇 놓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웠는데, 사실은 다락방 운동은 평신도들을 일으키는 운동이었어요. 네, 처음에 취지는. 근데 이제 중직자 선교 시대라고 하면서 막 뭐 여자도 장로를 세우고 하여튼 막 대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락방 안에는 전부 다 장로야. 전부 다 권사고 전부 다 장로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 사람 분명히 집사도 아닌 평신도였는데, 한 얼마 지나고 나서 뭐 집사님 그랬더니 저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신학교 보내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밟히는 게 장로고 뭐 권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 홍수 시대구나, 장로 홍수 시대구나, 직분자 홍수 시대구나, 이런 시대에 내가 옛날에 그 기도를 참 잘해놨구나. 어, 집사로 살겠다는, 그냥 전도자라는 별명만 붙여달라는 그 기도를 잘해놨구나, 그런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뭐 그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이제 그 다락방 교회가 앞에서 하신 그 총수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말을 막 이렇게 그 다락방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을 막 지어내. 그 무슨 말이냐, 뭐 237 나라,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성경 구절도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을 그냥 뭐 맞아요. 이렇게 237년, 뭐, 응? 777, 뭐, 77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바벨탑이거든요. 네, 바벨탑을 쌓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 혼잡을 시켜버리잖아요. 말이 네, 안 통하게 해버리잖아요. 네, 그죠? 창세기 11장에. 네, 그것처럼 다락방이라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네, 다락방이라는 교단의 이름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서 유목사님 메시지가 모든 교회에 다 흘러버리잖아요. 다락방 모든 교회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밑에 있는 목사님들은 목회를 너무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비디오 틀어주고, 그다음에 집회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네.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 뭐 네. 무슨 암호같이.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사역이라는 거는 네. 성경도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라서 이거를 네. 어떤 비유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그 네. 사람들의 불신자 나라의 언어로 그거를 알아듣게 풀어주는 게 사역인데 네. 오히려 똑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락방 교회가 기존 교단하고 그 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막 다 이렇게 틀려져 버린 거예요.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이제 처음에는 뭐 이단이라고 핍박도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숫자가 막 늘어나 버리니까 이걸 어떤 큰 교세로 알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모였으면 이제는 좀 흩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교회, 내 교단만 하는 거, 그거는 뭐 다락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도 다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다락방이 지금 가장 심하거든요, 그게.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함께가 되어지면 다락방에 있는 좋은 거, 또 다른 교단에 있는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함께가 되어지면 우리가 다 교회고 손과 발이고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했는데 각 지체라고 했는데 각 교단과 교회가 그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그쪽 교단에 준 은혜와 이쪽 교단에 준 은혜와 이걸 함께 나누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볼 때 야, 천주교는 다 하나로 또 통일되고 그렇게 싸우지도 않는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지네들끼리 지네가 맞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냐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안 먹혀요. 그런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아서. 네. 저는 그냥 정말 평신도로 살면서 그냥 전도자로 살면서 그런 부분이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현진 자매님도 네. 어느 교회 지금은 뭐 진짜 인터넷으로 모든 게 다 열려진 세상이니까 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네. 진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네. 이거인 거지 뭐 다락방 교인이고 아니면 뭐 세례 교인이고 아니면 뭐 장로 교인이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면 다 통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 다음에 시간이 되면 네. 뭐 언제 한번 만나서 네. 전화로도 뭐 많은 얘기 못 하니까 네. 예,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제가 뭐 그러면 일 하시는 시간 말고 네. 뭐 출퇴근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퇴근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네. 12시 반까지 그 일을 한 다음에 12시까지 일을 하고 네. 점심시간이 12시에 하거든요. 그럼 점심 먹고 그 주간 활동하고 끝나면 6시죠. 아, 끝나면 6시고 그리고 네.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네. 그리고 우리 다음에 한번 뭐 저녁 시간이나 네. 아니면은 뭐 토요일이나 이런 시간에 한번 만나요. 그리고 카톡으로 또 이렇게 뭐 좋은 은혜도 나누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얼굴도 한번 보고 싶네요. 저는 남청년일까 여청년일까 궁금했는데 카톡 이렇게 보니까 여청년이네. 아, 네. 이름 보고 남청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현진이라는 이름이 여자한테도 잘 어울리는 이름이고 남자한테도 잘 어울리는 이름이니까 아, 네. 청년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남청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청년이라서 더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그 수정교회랑 사랑하는 교회 다니는
받으면서 뭐 거기에서 뭐 수정교에서 방언을 받았긴 했어요. 방언 하다 안 하다. 그러니까 하다 안 하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하다 안 하다 그러니까 좀 박건재 목사님한테도 화가 나는 감정이 있고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막히고 한국말 기도해도 막히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예언교회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려운 것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는 정말로 네. 잘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하는 게 다락방 교회는 맞기는 맞아요. 근데 네. 거기서 30년 동안 머물러 있어서 문제야.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도 제자 사역 3년 딱 하고 떠났고 바울도 제자를 세울 때 그 사람들 주야장창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서 2, 3년 제자 세우고 나오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제자 세우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자기만 무조건 쫓아다니고 몇십 년 동안 자기 쫓아다니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제 그 뭐 다락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자라나게 해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또 머물러 있는 그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방종이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 다는 아니겠죠. 근데 다는 아닌데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제가 방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원래 저는 방언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면 이제 장로교에서 제가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우리 엄마랑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 친구들이 막 오라고 하니까 간 게 장로교였는데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이제 들어 누워 있었는데 그 근처에 이제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자꾸 신방을 오고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순복음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뭐 부흥회 한다 뭐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거기를 가보면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리고 방방방방 뛰고 막 이러면서, 야, 이건 제정신이 아닌데 저 왜 저렇게 미쳐서 저럴까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방언을 터부시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방언은 밤이 맞도록 방언을 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뭐 많이 기도해봤자 뭐 1시간 이상을 기도하기 힘든데 방언은 뭐 3시간, 4시간씩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라면 길게 대화할 수 있는 거라면 나도 방언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20대 때. 네.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갔죠. 방언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방언을 받으러 이제 3일 금식을 하고 방언을 받으러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기도 제목 뭐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방언을 너무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면 방언 받아야지 이제 이 생각을 하니까 저 방언 받으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이제 그분도 한 30대였던 것 같은데 그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방언 받는 거 너무 쉽대요. 기가 솔깃하잖아. 어떻게 하면 방언 받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를 하고 그냥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면 방언이 이제 터진대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어요. 나는 방언을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통성기도 하고 이럴 때 터지는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방언이 안 터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막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뭐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냥 막 했거든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막 옛날에 지우개 훔친 거 그런 거 어렸을 때 친구들 거 막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회개를 할 거 다 했는데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아, 기도 시간이 끝나가는데 내 입에서는 방언이 안 나오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하루 종일 밥을 굶다가 보니까 이제 방언하는데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왜 그 다니는 사람들 보면 힘없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금식해서 그런 건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놓고 왜 이렇게 힘이 빠져갖고 저러고 돌아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루 금식을 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밥 굶어서 그렇구나. 그거를 알겠더라고. 밥 네. 굶으니까 또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안 돼갖고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마음을 아셨나 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을. 그리고 저녁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금식의 은사도 없으면서 남들이 금식한다 그러니까 뭐 밥 굶고 금식하다가 힘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고 밥을 먹으면서 힘있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힘을 얻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3일 금식하겠다고 서원을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금식을 하기는 했는데 내일은 뭘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기도를 할 텐데, 이제 이거를 내려가서도 제가 아침 금식을 30일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아침만 금식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는 했는데, 방언에 이렇게 내가 방언을 받으러 온 거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밤새 성경이, 그러니까 내 눈길이 이렇게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 다 자고 있는데 나는 그 성경을 밤새도록 읽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방언을 받으러 왔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3일째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 금식은 내가 이제 30일 동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가서도 이제 금식을 했는데, 30일째 되는 그 마지막 날에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게 참 궁금했어요.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 네.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 알죠? 이제 네, 맞아요. 왜 재물이 불의해서 그런가? 하여튼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딱 깨닫게 해주시면서 나의 죄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참 교만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10의 2조를 했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의 1이 아깝지 않아서 10의 1 너무 작다 그러고 10의 1을 했고,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뭐 매일매일 아이들한테 내가 유치원 원장을 하면서 뭐 성경 말씀을 이제 동화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평일날도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가장 뭐 이렇게 헌신해. 그리고 있는 헌금 없는 헌금까지 다 만들어서 목사님 건강관리비까지, 그냥 목사님 뭐 좋은 책 읽고 나한테 좋은 말씀 주라고, 그거 다 내 욕심이죠. 나한테 좋은 말씀 주라고 이제 도서비까지 막 이런 것까지 다 내고 그랬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10의 1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이 10의 1을 드리는 그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라는 걸 고백하는 게 10의 1이구나. 그러면 그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이 나머지 것을 쓸 때도 하나님 뜻에 맞게 썼나, 그거를 이제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나에게 맡겨진 거고 이건 하나님 건데, 나는 10의 1만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나 10의 2 드리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장로들도 이만큼 안 드리는데 나는 최고로 뭐 많이 드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영적인 교만함으로 있었던 그 부분을 아침에 그 청지기간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회개할 부분이 바로 이 영적인 교만함이었구나.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물어보고, 진짜 나는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먼저 써야 되는데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먼저 쓰는,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그런 결단을 했는데, 아침에 그 청지기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 군데서 물어봐도 목사님들이 정확한 답을 안 해주셨는데, 아, 내 것이 아니어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 성경 하나를 알게 되고 나서.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뭐 많이도 모이지 않고 한 12명, 20명도 안 돼, 정말. 근데 그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쫙 하고 기도를 하는데 혀가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러면서 이제 방언이 이제 터지기 시작해서 처음에 신나게 방언을 했죠. 뭐 처음에 랄랄랄라도 하다가 이제 뭐 방언이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했는데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길게는 하기는 하는데 기도는 정말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짜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제 생각은 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겠지만 이게 진짜 그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기도하면서 참 회의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방언 기도를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성령과 성령의 은사가 이제 구별이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셨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신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신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시작을 하지만, 진짜 신랑과 신부는 1대1로 만나서 교제가 되는 건데, 그 몽학 선생이라는 다른 어떤 지도자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게 되는 신앙이 신부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나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 전에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너무 좋고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너무 좋으면 결혼하기 전에 나랑 결혼하면 이런 것도 줄 수 있다 하면서 선물 막 주죠. 선물 공세를 막 하잖아. 그쵸? 근데 나중에 헤어질 때 다 내놔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쵸? 그래. 이거 내가 준 거 다 뿜빠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기사들 보니까. 다 돌려주고 막 그러더라고. 기분 나쁘다고 이제, 이거 너 가져,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성령이라는 그 예수님 자체, 그 성령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그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은사라고 하는데, 성령 자신이 들어오기 전에 은사라는 선물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고, 우리가. 그게 방언인 거예요. 그게 예언이고, 그게 병 고치는 은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 은사는 소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멸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방언했는데 지금 방언 안 해. 필요 없으니까 안 해.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필요할 때는 내가 해도 되는데, 그렇게 그 은사는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난 이런 것도 줄 수 있는 그런 적이다? 너 나 한번 믿고 나랑 결혼할래?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만 받고 그 은사 자체를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을 체험하고 방언 안 하면은 순복음교회에서는 집사도 안 줘요. 진짜요. 방언도 못하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뭐 유치원 어린이들한테까지도 방언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랄랄랄라부터 가르쳐요.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방언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방언을 시키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받는 것도 있고 진짜로 받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은사는 사실은 뭐 나 헤어져 하면 뭐 얼마든지 날아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은사는 소멸될 수도 있는데 성령 자신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냐면 진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을 한, 이제 다락방 교회 다니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아시잖아요. 모르시나? 집에서 다락방 그냥 듣는 건데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그러시구나. 집에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그 제가 이름이 네. 박성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내가 직업이 삼성화재 RC예요. 네. 그러면은 박성희 RC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의사다라고 했을 때 의사 박성희 이렇게도 얘기하고 네. 박성희 의사 이렇게도 얘기하죠. 네. 그것처럼 항상 내가 하는 어떤 직업이 내 이름 뒤에나 앞에 따라다녀요. 그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죠? 네. 응, 하나님의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구원자. 네. 구원자. 자기 백성을 자기 뒤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래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네. 저도 박성인데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이룰 성자 계집희자, 너는 이루는 여자가 돼, 성공하는 여자가 돼, 이렇게 해서 성희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네.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러 오셨는데 어떤 직분으로 오셨냐면 내 뒤에 직분이 따르듯이 교회 네. 안에서는 집사고 바깥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라는 어떤 그 직업이 따르듯이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뜻이 있어요. 네. 그리스도라는 뜻은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냐면 구약에 하나님의 네. 일을 하게 되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네. 그 세 가지 직분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머리에 감람 향유를 양각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머리에다 바르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임명식이에요. 예를 네. 들어서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 임명식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선지자가 될 때 또 제사장이 될 때 왕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세 가지 직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왜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머리에 네.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이 이제 너 앞으로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래.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직분을 줄 때 기름 붓거든요. 그걸 우리가 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름 붓는다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뜻 안에는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더니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기도 하고 제사장을 세웠더니 엘리 제사장은 타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왕을 보냈더니 사울 왕은 악신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고 진짜 제사장이고 진짜 왕이십니다. 한 그 세 가지 직분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네. 그 사람하고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그러면 연애를 30년 한 거예요. 예수랑. 그렇죠? 네. 연애를 30년 했는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야, 너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그럼 몰라. 그 사람 직업은 뭐야? 몰라. 그리스도래. 근데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건데? 몰라. 이러면 내가 데이트를 한 게 아니거든. 그냥 같이 여관에 가서 뭐 자기도 하고 아니면은 손을 잡기도 하고 뽀뽀도 했고 또 뭐 놀이동산에도 갔고 여러 가지 재미난 추억을 다 만들었어. 30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네가 믿는 예수를 한번 얘기해봐. 그 사람 이름이 뭐고 무슨 뜻이고 그 사람은 무슨 일로 너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럼 나는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했지만 모르는 거라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네.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터지잖아요. 네. 그죠? 네.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이 방언이 터졌는데 네. 저는 방언이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누구랑 통했냐면 진짜 하나님과 통하고 나니까 이 갈릴리 사람, 무지랭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15개국에서 지금 왔는데 나란 말이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도행전의 방언은 하나님하고 1대1로 해갖고 막 샬라샬라 시끄러운데 옆에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고 전도용 방언이었어요. 그쵸? 그걸 받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어. 나는 네. 이제까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저 사람들 갈릴리 무지랭인데 나 지금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 말을 하네? 무슨 말을 하네? 15개국의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방언은 그냥 그 예표적인 방언을 우리가 받았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그런 방언을 우리가 예표적인 방언을 받기는 받았는데 진짜 방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화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요리사를 만나서는 요리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을 할 수 있고 네. 아니면 축구 선수를 만났는데 축구 선수한테는 축구가 참 잘 알겠죠. 그죠? 그러면 그 축구의 비유를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럼 내가 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구나. 우울증에 빠졌구나.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비유를 맞게 이렇게 하면 참 마음문이 열리고 저기를 하겠다. 그게 방언인 거예요. 그게 진짜 방언인 거를 제가 알고부터 굳이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했던 그 방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시간 낭비고. 그리고 앉아서 우리가 뭐 1시간, 2시간을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거든요. 호흡 걸어가면서 하잖아요. 네. 그죠? 뭐 특별 기도가 있을 때는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하지만 항상 그냥 주님 앞에 묻거든요. 하나님 맞아요? 이거 살까요? 말까요? 막 이런 것까지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주신 거는 진짜로 후회함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또 전도가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 또 저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나도 재밌게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이 2살 아래 동생이 네. 제가 지금 66인데 68년생 동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19년도 코로나 바로 직전에 1월 5일 날 암 투병하다가 난소암으로 이제 전체 다 퍼져가지고 3년 동안 투병하다가 소천을 했어요. 네. 하늘나라 먼저 가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직장 안에서 갑자기 제주도를 내려간 이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15,000원이었거든요. 비행기 값이. 네. 우리가 마을 비행기라 그러고 매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 친구가 나한테 이제 말씀을 받다가 언니 내려와서 해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자연스럽게 가갖고 다 영접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넌 애기 놓고 버리고 하고 왜 양육을 안 해주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내려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니까 뭐 내가 내려간 거는 진짜 그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쫓아오게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오지 않아도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목사님이 혹시 시험 들게 할지라도 네. 거기에서 이건 틀린 말, 이건 맞는 말 잘 소화시켜서 똥으로 나갈 건 똥으로 나가고 영양분으로 섭취할 건 영양분으로 섭취하고 또 여기서 못 알아면 유튜브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요. 아무튼 이제 제가 그 꾸준하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일기도 적고 이제 이렇게 해서 책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네. 저기도 그냥 제 진솔한 이야기고 제 삶의 이야기고 삶 속에서 네.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주소 알려주시면은 우선 네. 먼저 제가 지금 이제 뭐 고객들한테 달력 보내면서 제 책들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거 네. 하나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간단한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네. 나중에 더 읽고 싶으시면 책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써놓은 책은. 네. 네, 그래서 그거 좀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저는 이제 집에서 해요, 집에서. 집에서?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단 안에 네. 훈련을 받을 때도 다락방 안에는 훈련이 엄청 많거든요. 진짜 네. 제자로 세우는 거가 뭐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 열려서 내가 네. 얼마든지 결단만 하면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전 다 내려놓고 이제 훈련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돼서 이제 하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직장 안에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문이 열렸고 그리고 하다가 저도 한 7년 동안 요나처럼 잠자는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1년만 안식할게요. 그리고 안식년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년만 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년 동안 자빠져 잤어요, 제가. 지금 전도자라는 티도 안 내고 옆에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해주기 싫고 진짜로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위에는 절대로 내가 조금만 얘기했다가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말씀 달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진짜로 뭐 티도 안 내고 다닌 그런 시절이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 동생이 그렇게 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나에게 사명의 불을 일으켜 주셔서 이제 제주도 이렇게 왔다 갔다 사역하면서 주말에 1박 2일 평일날은 이제 내가 손이 다쳐가지고 네일 아트 갔다가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그 친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분들 이제 다 3년 지나가지고 다 사역하고 다 각자 저기로 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그다음에 우리 또 회사에서 만난 제 동생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또 동생을 주셨어요. 회사에서 복음으로 자기도 하나님 알고 싶다고 와가지고 같이 삼성화재 들어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 예배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한 군데는 암 환자 국립암센터 갑자기 이분이 이제 막노동을 하셨던 분인데 하셨던 분인데 건강하셨던 분인데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제가 보험 얘기를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복음도 얘기를 못 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이분이 준비 없이 육종암이라는 게 걸린 거예요. 그 육종암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희귀암인데 지금은 육종암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살에 암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허벅지 다리 있는데 살을 다 뼈 옆에 있는 거를 다 긁어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을 우리 이제 아들 며느리 이제 그 사돈이죠. 그 안사돈이죠. 안사돈의 이제 친구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말씀으로 사역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막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사역하고 그러지 않고 제가 이제 한참 이제 7년 동안 쉬다가 다시 이제 제주도를 가면서 이제 우리 아들하고 엄마 제주도에 이제 이렇게 문이 열려서 가는데 같이 가자 했더니 얘는 이제 제주도 가면 이제 먹을 것도 있고 이제 놀러 가는 줄 알고 신나가지고 이제 갔다가 엄마가 다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진짜 전도자 같아. 그러면서 내가 엄마가 사역하는 거를 유튜브로 좀 남겨주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19년도부터 유튜브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 제 아들이 네.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굳이 저한테 오지 않아도 이거를 막 300강씩 찾아서 들으신 분들도 전화가 오세요. 아, 그러니까 답이 안 됐는데 다락방 안에서도 답이 안 되고 뭔가 막혀 있는 그 한 가지 부분이 뭔지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제 거가 그 긴 거는 꽤 길거든요. 한 2시간 반짜리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분이 이제 말씀이 정말 갈급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집사님 강의 300강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집사님의 유튜브 제자예요 하면서 이제 그 임실에 있는 119 구조대 하시는 이제 그런 집사님들도 전화가 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접 만나서 사역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사역하는데 오실 수 있으면 올 수도 있고 지금 네. 장지동이다 그랬죠? 네, 장지동이요. 그래요. 정말 말씀을 듣길 원하시면은 제가 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네. 막 길게 아니고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그리고 우리도 이제 막 이게 올라와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네. 뭐 어떤 것부터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어떤 말씀부터 이렇게 기초가 다져져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제 교회관이라는 그 부분이 참 잘못돼 있거든요.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성경적인 교회관이 잘못돼 있어서 이제 헤매고 있는데 그것부터 해서 이제 신앙 발판부터 해서 그런 것들 가장 긴 복음을 누린다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기초적인 사역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아, 그래서 수정교회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갈 때는 오빠가 예수중심교회 오빠를 따라서 수정교회를 처음 가게 된 거거든요. 아, 거기가 예수중심교회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그 예수중심교회 오빠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만나서 수정교회 가자 해서 수정교회 갔어요. 난 처음에는 성령사역 하는 교회인지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모르고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엔 성회 기간이었어요. 성회 기간이었는데 사람이 많고 예배 끝나고 뭐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뭐 픽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지? 처음에는 이단인가? 사람이 다 쓰러지니까. 그 100% 저기예요. 진짜 귀신 장난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나도 몇 번 쓰러졌었어요. 오늘도 몇 번 쓰러지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사람이 쓰러진다고? 놀래는 거예요, 내가. 아니, 내가 안 쓰러지고 싶은데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안 쓰러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안 쓰러지려고. 근데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영이 연약해서 그래. 영이 연약해서, 성령은 정말로 정상적으로 오거든요. 성령이 오면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데 이게 귀신도 역사를 하잖아요. 악한 영도 하나님처럼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원래 마귀 사단이 타락한 천사잖아요. 하나님이 찬양 담당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찬양 담당 천사가 하극상을 하고 막 아름답다고 뭐 홍보석 뭐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 이름 다 얘기하면서 아름답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도 되겠네 하고 그 보좌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태권도 8단이다. 그 사람이 타락했다고 태권도 8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듯이 천사의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그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말씀의 기준이 없이 받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말씀의 기준이 없이 받으면.
저는 안 쓰러지더라고요. 저는 몇 번 막 휙 쓰러지고, 그래서.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 네. 그런 체험은 얼마든지, 저는 절의 스님들도 방언하는 거 봤어요. 방언하는 거 방언하고 봤다고요? 이렇게 뜨는 거. 절의 스님들도 방언해요. 아, 그래요? 난 네.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중부양하는 거 있죠. 그것도 네. 해요. 그 신비잖아. 그 신비한 거는 다 따라할 수 있거든.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안전베개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다 일으켰는데, 근데 진짜 신비는 뭐냐면 십자가가 신비예요. 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 죽어줄 수 있는 거, 네. 그거 자체가 신비 중에 신비지. 우리가 뭐 이상하게 뭐 갑자기 부자가 되게도 할 수 있고 능력이 짜자자장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박봉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신비가 아니고, 그거는 귀신도 따라해. 근데 귀신은 십자가는 못 져. 남을 위해 희생을 하는 그거는 절대로 못해.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어떤 능력을 보고,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마태복음에 얘기했잖아요. 말세에 이런 기적도 일으키고 저런 기적도 일으킬 거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아무 데도 찾아가지 말라고,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구석구석을 알지 못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니야? 하고 쫓아간다고. 혹시 성경은 몇 도 가셨어요? 성경은 한 번도 몇 도 해본 적은 없는데 많이 읽었는데 몇 도는 안 해봤어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고 네. 진짜 정말 일독도 안 하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그룹의 영들한테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잘못 인도하는데도 우리가 이게 맞나 보다 하고, 이렇게 이런 체험이 신앙생활인가 봐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제 성경이 처음에는 안 읽혀요. 이게 진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영접이 된 상태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깨달아지게 또 하시고.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 시작이.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구나. 그렇죠? 네. 그래요. 저기 토요일. 잠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잠깐만요. 시간이 11월 12월 날이 무슨 날이지? 혹시 7일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은 쉬신다고 했죠? 네. 토요일은 쉬죠. 그때 괜찮으면은 자매님 바깥에서 만나기 좋으면은 밖에서 만나고, 아니면 우리가 집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고, 밖에서 만나는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럼 우리 집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쓴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그리고 갈게요. 저번에 어제도 그러고 오늘 아침은 그걸 못 들었는데 어제는 그걸 들었어요. 누구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리미 언니랑 유리미 언니랑 누구죠? 여자분인데 이름이 갑자기 미선이 미정이 미선 자매님인 것 같은데 그분하고 얘기하는 거 몇 분짜리인가? 그거 들었거든요. 전화 통화하는 거. 네, 그거요. 맞아. 네, 그거요. 그거 들었구나. 네, 그거. 유림이가 제 조카거든요. 조카예요? 조카. 엄마가 제 동생이
저기 난소암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아, 네. 그 친구의 큰딸이야. 아, 그 큰딸, 작은 딸은 아예 귀신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싫다 그러더라고, 걔는 또. 귀신 얘기 엄청 좋아하는데, 하나님 얘기만 아, 싫대. 아, 음, 그 집에 유일하게 반짝반짝 살아 있었는데, 유림이가 저기 뭐지, 처음에, 그 엄마는 몰랐어. 근데 엄마 네. 가고 나서 얘가 이제 영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공황장애도 오고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죽고 싶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하고 단절돼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모 내가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좋아한다. 동성애 이렇게 친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고침받는 과정에서 또 그 친구가 구원의 대상인데 그 친구를 이제 저기를 해버리고 또 다른 남자한테부터 얘가 양성애자였던 거야. 그 고침을 아, 받던 과정이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유림이가 연락은 안 되거든요. 그거 옛날에 이제 한참 은혜 받을 때 했던 거 네. 그 대화가 사실 또 응. 너무 귀중해가지고 그거를 아, 다시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올린 거예요. 그거는. 아, 네, 예전에 그렇구나. 동화가. 아, 제가 카톡으로 네. 그 오늘 좀 들을 수 있는 좀 길기는 하지만 그 한꺼번에 다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이제 사역자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 없어도 이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제 네. 그때 왔던 이제 우리 유림이 미정 씨 또 우리 혜진이 미선이 이렇게 이제 4명 사역자들을 이제 양성하는 과정에서 앞에 나와서 이제 그 교회관에 대해서 메시지 해보라고 해서 따로따로 했던 거를 이제 한데 모았던 거 이걸 이제 자를 거거든요. 잘라서 이제 올리기는 할 건데 그거 네. 전체적으로 메시지 된 게 있는데 네. 이번 주에는 한번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 아, 네. 전화 아무튼 전화번호가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뭐 이상한 번호로 되어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상한 번호로요. 네. 아, 그 내 번호가 지금 안 뜨는 거예요? 아, 번호는 떴는데, 응, 거기에서는, 거기 음. 상에서는 이상한 번호가 뜨더라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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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네, 왜냐면 제 전화번호 오픈해도 상관은 없는데 또 네.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아, 번호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아, 그 번호로 하면 제 번호로 응, 연락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저는 이제 전화번호가 온 거를 이제 알지만 아, 네. 그쪽에서 전화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번호로 했겠죠. 그죠? 응, 네. 010 이전화 번호로 안 했죠. 네, 응, 맞아, 맞아. 그게 맞아요. 문자도 되나 보다. 어. 아, 음. 그래서 그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아, 네. 그래서 굳이 뭐 모이지 않아도 우리 잠깐씩 만날 수는 있지만 네. 옛날에는 매번 매주 모였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유튜브로 한참 또 많이 듣고 이렇게 만나면 그만큼 시간이 또 단축되게 이야기도 막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저는 주무시고 그 주소 알려주세요. 아, 주세요. 응, 응, 응. 음, 주소,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 주소, 아예 볼펜이 어디 갔나? 네, 불러주세요. 아, 주소요. 잠깐만요. 네. 어,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네, 맞아요. 몇 년생이세요, 혹시? 저 98년생이요. 아, 98년생. 네. 98년이면 아까 27이라 그랬다. 네, 27이요. 우리 아들이 90년생이거든. 아, 지금 35? 6? 그 정도 됐나? 제 나이도 잘 모르고. 근데 딸 같은 하나님이 저기 예배 때문에 진짜 딸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 아들 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들을 안 놓으면 또 낳아야 돼서 아기 낳고 예배를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딸 갖고 싶은데 진짜 내가 예배 승리하려고 하면 이 장손 집안에서 아들을 주셔야지 아들 하나로 땡 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들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진짜 딸을 포기했는데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쁜 딸들을 많이 주시네요. 98년. 그리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기잖아요. 네. 무슨 일 하고 있다 그랬지? 저 슐런 선수요. 슐런이요. 슐런이요. 슐런. 네.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슐런. 네. 선수 손으로 하는 축구? 네. 아, 손으로. 언제부터 했어요? 그거는 꽤 됐죠? 아, 진짜요? 이게 꽤 됐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슐런이라는 저기가? 네,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이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거는 복지관을 처음 가가지고 알게 됐어. 처음 가서 처음 가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주간 활동만 하다가 그게 슐런 선수가 생기고 나서 처음 제가 배우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한 몇 년 됐다고요? 그게 기억은 안 나는 한 2023년부터 한 것 같아요. 23년? 네. 지금 24년인데? 아유, 언제 그건 기억이 안 나서. 꽤 오래됐나 보다. 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꽤 오래돼서. 슐런 선수가 많아요? 많죠. 오전 타임도 있고 오후 타임도 있어서 많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거는 이렇게 수입은 어떻게 돼요? 이 축구 선수 저기를 하면? 수입은 모르겠고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시골에 가 있어서 엄마가 그거를 받거든요. 뭐를? 월급을요, 우리 엄마가. 엄마가 받으세요? 네, 그래서 엄마가 가끔씩 돈이 필요할 때마다 보내주시죠. 엄마가 알아서 엄마가 먼저 받아가지고. 여기는 지금 월세예요? 전세예요? 아니요, 임대 아파트요. 임대 아파트. 네. 임대 아파트 받아가지고 저기 하시는구나.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혼자세요? 네, 혼자예요. 딸 하나. 고명딸이네? 네, 고명이요? 그게 뭔 소리예요? 고명딸은 하나밖에 없는 딸. 귀한 딸. 외아들 그러잖아요. 아들 하나면 외아들이 딸이 하나면은 이렇게 만두꽃 같은 이런데 예쁘게 올려놓는 거를 고명이라 그러잖아. 네. 그래서 고명딸이라 그런 거예요. 딸이 하나면은. 형제가 없구나. 외롭게 살았네. 어머님, 아버님은 그러면 어디신데, 고향은? 아빠는 없고요. 엄마는 강원도요. 저도 강원도고요. 오, 강원도 어디요? 삼척 호선이요. 삼척. 네.
우리가 강원도에 고객이 있어가지고 강원도도 가는데, 아, 거기 어디면 정선하고 삼척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나? 그거는 음, 그렇구나. 삼척에. 그럼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거기서? 엄마요? 뭐, 아프셔서 음, 일 좀, 음, 그냥, 쓰시고? 예. 음, 우리 엄마가 2023년인가, 음, 아마 2023년일 거예요. 수술한 지가. 23년이면 지난해? 네, 아마 그때 수술을 했을 거예요. 무슨 수술 하셨는데? 유방암 사기 아, 말인가? 진짜? 네, 네, 아, 그래요? 네. 아, 보험은 준비되셨었어요? 네, 보험은, 그랬구나. 아이고, 엄마는 그러면은, 말씀봐. 딸이 27, 그러니까 저보다는 젊으실 것 같은데? 네, 젊을 거는 같은데, 어머니 몇 년생이세요? 67년인가? 네, 아, 6, 67년? 7년생. 네, 그러면 딸을 늦게 낳네. 네, 늦게 낳네. 그죠? 네. 내가 24살에 결혼해가지고 25세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35이니까 엄마가 늦게 결혼하셨네. 내가 66이에요. 아, 엄마 나이네. 엄마보다 한 살 많네. 누가요? 엄마보다 한 살 누가 많아요? 내가. 아, 내가 66이거든, 말띠. 아, 말띠 아래가 뱀띠인가? 무슨 띠더라? 양띠인가? 양이 위지. 엄마가 무슨 띠예요? 엄마요? 응. 엄마는 모르겠어요. 무슨 띠인지는. 68년 우리 현이가 먼저 갔다는 그 친구가 원숭이 띠였거든. 원숭이 띠 위에가 뭔지 모르겠네. 뱀띠가 위에고 양띠인가 보다. 엄마가. 띠는 예수 보혈띠니까. 엄마도 예수 믿어요? 엄마는 감리교고요. 저는 뭐 교회를 2군데 다니긴 하는데 뭐 수정교회랑 사랑하는 교회랑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는 어느 교단이에요? 장로교회요. 거기도 장로교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금동이요. 모건동? 오금동. 오금동. 네, 오금동. 원래 사랑하는 교회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었고요. 큰 믿음 교회였어요. 큰 믿음. 큰 믿음. 네, 큰 믿음이요. 여기는 목사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 변승우 목사님이요. 변승우요. 승우 목사님. 네. 교회가 커요? 네, 교회가 커요. 사랑하는 교회는? 수정교회는 작고? 수정교회는 사랑하는 교회보다는 작죠? 그러면은 수정교회가 좀 신비주의 교회고 사랑하는 교회는 색깔은 어때요? 색깔은요, 조금 비슷해요. 거기랑. 거기랑 좀 비슷하고. 네, 거기랑 좀 비슷.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직업상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네. 한번 봐드리려고 98년 몇 월생이세요? 직업이요? 아니요. 몇 월생이냐? 생일. 이제 인증 하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인증요? 본인 인증. 본인 인증요? 응. 네,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뒷자리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장 분석하는 거. 네. 어떤 거 들어가 있나 보고. 네. 그거 책자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거 해드리려고. 몸을 그래요?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사람 만나고 하면
일단은 고객 등록부터 먼저 이제 하는데 하고 네. 나면은 제가 이제 그 안에 있는 보험이 이제 타사 보험이라든지 이제 어떤 보험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네. 책을 이제 개인적으로 사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아, 이제 만들어서 그거까지 해서 갖다 드리려고. 음. 그래서, 뒷번호만 알려주세요. 980317. 지금 저녁이라, 지금 10시밖에 안 됐네? 벌써 10시에요? 그러네요. 아까 우리 한 8시 넘어서 통화했죠? 그런 거 같은데. 한 시간 반 통화했네. 처음 통화하는데 네.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 이야기도 잘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냥 보지 않았는데도 좋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이게 저기 전산이 안 열려서 제가 네. 내일 인증번호 요거 이렇게 하나 점심시간에 네. 보내드리면은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토요일 날 그러면 우리 몇 시에 볼까요? 편한 시간에, 편한 시간에. 한 오후 정도 괜찮을까요? 한 2시, 네, 오후 2시 괜찮아요. 이후. 2시 이후. 네, 2시 이후 괜찮아요. 괜찮죠? 네. 그러면 저희가 한 2시 반경이나 2시 정도에 가면서 출발하면서 몇 시에 도착할게요 하고 그러고 갈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카톡으로 제가 저기 보내드릴게요. 제가 한번 들어보라고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들어가세요. 감사해요. 네. 네.